오늘 본문은 이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의 일부인데, 이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 날 청중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하죠. 3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심을 하고 또 세례를 받게 되고요. 그들이 이제 교회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42절에 그렇게 교회가 된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질문 하나 할게요. 이거 참 궁금한 건데, 오늘 본문에 보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하죠. 그리하면 성령이 오신다고요. 그러니까 순서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세례 요한은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너희가 세례를 받을 때 회개가 일어난다, 뭐 이러한 순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하고 세례 요한하고 순서가 거꾸로인데, 우리가 한번, 중요한 건 아닌데 이거 재밌는 것 같아서 한번 이제 꺼내 보았어요. 여러분, 세례를 받아야 회개가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죄사함이 일어날까요? 아니면 죄사함을 먼저 하고 세례를 받아야 할까요? 네.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럼 세례 먼저 받으면 안 돼요? 그래요. 그냥 궁금해서 한번 나눠보자고 말씀드린 건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순서가 어떻든 간에 세례를 받든 회개를 먼저 하고 세례를 받든 세례를 받고 회개를 하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이 우리를 독려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 애쓰게 되고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셨듯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성령이 우리를 독려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 하지만 성령이 이끄시는 길은 어렵다. 그렇죠. 우리의 욕심과 반대 방향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 일이 쉽지만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가 성령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제 살아가는 모습이 있고, 쉬우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청년들한테도 자주 했던 말인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속았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뭐 사실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 주시는 거기 때문에 값없이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거저 받은 믿음이라는 그 선물을 지키는 일이 어려운 거죠.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이 그래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또 험난하고 힘든 길이고 고난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게 힘든 길인 거는 맞는데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고난 가운데 살아갔어요. 예수 믿고 나서. 힘들었겠죠. 어려웠겠죠. 그런데 그것만 있었을까요? 그게 그들이 그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길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그것만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어렵고 힘들고 아파도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이 주는 기쁨, 믿음이 주는 행복, 그것 때문이 아니었을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면 42절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되어서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고난이나 어려움에 관한 언급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 자, 42절 말씀인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2절 말씀처럼 성령을 받아 교회 공동체가 된 사람들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써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떡을 뗀다라는 것은 이제 성만찬을 뜻하잖아요. 이제 초기 교회에서는 이 성만찬과 말씀을 읽거나 듣는 이 두 부분으로 예배가 진행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 성만찬은 성만찬이 어떤 예배의 순서로 그렇게 인식되고 있지만 사실 성만찬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떡을 떼었다 이 말은 예배 드렸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성만찬의 의미를 보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 기념하는 것,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구속 사건을 기념하고 찬양하는 일이겠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 둘째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됨을 기념하는 그런 행위이잖아요. 그걸 고백하는 거. 예.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은 다르게 바꾸면 내가 예수의 피와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다짐이 되겠습니다. 또 공동체가 함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눈다는 것은 그 살과 피를 나눈 그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겠다는 그런 다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내 안에 있는 예수, 우리 공동체 개개인 각자의 다 그 같은 동일한 예수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공동체가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즉 나 개인을 포함해서 공동체 모두가 예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 그게 성만찬의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곧 성만찬을 했다는 것,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자체가 고난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일은 그걸 동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제의적인 예배를 통해서 그러한 다짐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 결국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부딪힐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의한 세상을 전제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반대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러한 불이익이나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려운 고난, 그걸 회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떡을 떼었다는 것은 제의적인 예배에도 열심이었다. 한편으로 그들의 삶 역시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졌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의 제자들이 피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모습을 생각해 볼 때 단순히 기도하는 모습에서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기도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과의 대화이고요. 또 한편으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이렇게 좀 구하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기보다는 일방적인 어떤 우리의 필요에 대한 청원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흔히 오해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내 목적을 위해 기도하는, 그래서 막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대화이다. 그래서 그 대화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도와되는 게 그 기도의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내 것을 위해 기도하는데 결국 기도의 결과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변화되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가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니까 나 죽기 싫습니다. 나 십자가 안 지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건데, 그러나 그 기도의 결과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로 가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기 힘썼다는 것은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힘썼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의 삶을 살아갔다는 그런 속뜻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 42절에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말씀은요, 성령을 받은 교회 공동체가 그 사람들이요 예배의 열심을 내었다. 한편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이요, 우리가 삶 속에서 흔히 예수님이 이제 빛과 소금의 삶,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그러한 일, 불의한 세상에서 의롭게 사는 일,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구약의 율법을 보면 더 세세하게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간단히 줄일 수 있는 게 이제 마태복음 22장 35절인데,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모든 율법을, 모든 말씀을 예수님은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로 요약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렇게 자르는 것이 뭐 옳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성경을 한 글자로 줄이라고 하면 사랑일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뭐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내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빛으로 또 소금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처럼 끔찍한 일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잖아요. 그 사랑이 내 안에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이 없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실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요, 이 사도행전 38절에서 이제 42절을 저는 이렇게 좀 바꿔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
교회 공동체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힘썼다. 이렇게 바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굳이 이렇게 바꿔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일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잘 알고 그게 중요하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처음 느끼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믿는 거, 신앙생활 하는 거가 여기에만 치중이 돼 있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생활 잘 하고 교회에서 뭐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 잘 내고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것으로 오해하는 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도 교회가 된 사람들, 다른 말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한 일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그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본문을 좀 자르긴 했는데 2장 오늘 42절까지 읽었는데 43절부터 47절의 내용 있잖아요. 믿는 사람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서로 이렇게 교제하는 모습들, 이게 사실은 사랑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초기 교회가 그렇게 잘 됐던 거 있잖아요. 부흥했던 그 이유가 47절에 나와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아름답고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로 들어왔다. 교회가 성장했다. 부흥했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 그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인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불의한 세상에서 의롭게 사는 일, 세상을 의롭게 바꾸어가는 일,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일도 사실은 사랑하는 일이거든요. 예수님도 그러하셨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잘 사랑하지 못하고 또 사랑하기 어려운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영화를 좋아하잖아요. 영화 이렇게 보다 보면 이게 공통적인 게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중국 영화에 그런 게 많은데, 이 답답하게 만드는 이야기 진행, 서로 막 오해하고, 풀지 못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래서 서로 상처 주다가 죽거나 파괴되는 그러한 스토리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도 흔한 거예요. 서로 사랑하기보다 미워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많아요.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상처받아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뭐 금전적인 관계가 있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가슴 아픈 건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에도 사실은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저도 나이가 많은 건 아닌데 어릴 때는 시간이 정말 늦게 가잖아요. 근데 이게 먹으면 먹을수록 시간이 빨리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10년, 20년 후에는 아마 시간이 더 빨리 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건 좋은데 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짧은 거예요. 사실 이제 어릴 때는
그렇잖아요. 이 죽음이라는 걸 잘 보지 못하고 그런데 언제부턴가 내가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한 분, 두 분 이렇게 가는 걸 보고 또 이렇게 시간이 막 흐르는 걸 보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며 살기에도 짧은 이 시간 우리는 왜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다투며 살아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편 90편 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이 이제 안 맞죠. 우리 이제 100세 시대로 넘어갔으니까. 네. 좀 수명이 길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짧다. 네. 그리고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랑하는 일에 좀 인색한 편인데 사랑하지 못한 게 나중에 후회가 되는 그건 분명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헤어지고 나서 연인이 내가 더 그때 사랑해 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부부끼리도 그렇잖아요. 이제 노년이 되면 젊어서 내가 좀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사랑해 줄 걸, 더 잘해 줄 걸 후회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부모가 자식을 보면서 자식이 컸는데 그 어린 시절을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첫째가 11살이잖아요. 근데 아기 때 좀 더 못 사랑해 준 것 같아. 그래서 그때 좀 더 사랑을 듬뿍 더 많이 못 준 거가 저는 후회가 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또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자식이 또 그런 거예요. 조금 더 잘해드릴 걸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런 후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전도사님 어떠세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어제 아내에게 좀 미안한 일을 했는데 저는 이제 혼자 이렇게 밤에 있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됐는데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젊을 때 더 뜨겁게 사랑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또 아이들도 더 크기 전에 더 사랑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나중에 지금 사랑하지 못하면 분명히 나중에 후회할 거다. 사실 이제 오늘 설교는 늘 그렇듯이 저를 위한 설교인 것 같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 오래 사는 게 아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숨 쉬며 살아가는 이 시간 미워하고 다투고 서로 상처 주기보다 더 사랑하고 아껴주고 보듬고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고요. 사랑만 하며 살기에도 짧은 우리 그 시간을 정말 사랑으로 가득 채우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요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게 또 중요한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목사지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하기 전에 나 자신 그리고 내 가족을 먼저 사랑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나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고 내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어요? 그리고
내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생판 모르는 이웃을 사랑하겠어요. 예. 그래서 나부터 사랑하고 내 가족부터 사랑하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좀 짧은가요? 예. 여러분, 오늘 본문이요.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가 되고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하는데요.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액면대로 교회 공동체가 서로 교제하면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단지 그들이 기도에 열심을 내면서 그렇게 하나님 예배에 열심을 내면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였다로 끝내기에는 우리가 오해할 소지가 있다. 사실은 이 표현이, 이 서술이 그들이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뜨겁게 사랑했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사랑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살다 보면 좀 억울할 때도 있고,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랑하지 못하는, 오히려 다투고 그런 상처 주고 그러한 모습이 많은데, 내가 좀 손해보고 용서하고 그리고 더 끌어안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